오늘 이 자리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2024년 부르심을 향하여 행진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 5월은 우리는 건축자입니다라고 하며 우리가 가정의 보금자리를 세우는 그러한 걸음을 내딛고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천국 같은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마지막에 아름다운 봉사자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참 어수선할 뿐만 아니라 질서가 제대로 잡혀져 있지 않는 어지러웠던 그러한 혼란한 그러한 상태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요, 바울이 이렇게 참 자랑할 만한 고린도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또 고린도 교회의 그 연약함을 또 지탱해주고 보충해줄 수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볼 인물이 오늘 19절 20절에 소개하는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가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네, 냉난방개를 바꿨다고 자꾸 만지는 것 같은데 자꾸 만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소리가 나니까. 자, 우리 설교를 못하게 만드네요. 위에서 조정하나요? 자, 예,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브리스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브리스가 근데 성경 다른 곳에서는 브리스길라라고도 소개합니다. 브리스길라는 브리스가가 이름이고요. 브리스길라는 애칭입니다. 자,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성경은 많이 말하죠. 근데 보통은 아굴라 남자가 먼저 나오는데 이 가정은 어떤 곳에서는 아굴라가 나오지만 어떤 곳에서는 브리스가가 먼저 나오는 그러한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이 가정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정말 천국 같은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라는 것을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 이들의 그 이야기를 함께 보려면 사도행전 18장을 우리가 같이 함께 봐야 합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고 탈진한 상태로, 그러니까 아덴에서, 지금 아덴이라고 하는 것은 아테네거든요.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철학자들과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어떤 그 학문적인 것으로 이렇게 대립을 하다 보니까 이 바울이 지쳐버린 겁니다.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탈진한 상태로 고린도에 왔을 때 거기에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누구냐 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들은 본도 출신의 유대인 디아스포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예루살렘의 유대인 출신들인데 그들이 흩어졌던, 핍박을 받아서 흩어져서 뿔뿔이 흩어져 살았던 그러한 자로서 로마에 거주하고 있었던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이들은 로마에서 천막을 제조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천막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좀 그렇지만 이런 것입니다. 텐트인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리스의 이제 그런 우리 지금의 올림픽과 같은 그런 국제 경기들이 열려지면 사람들이 경기를 하러 오기도 하고 구경을 하러 오기도 하고 따라오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숙소를 만드는 것이 천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평창 올림픽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막 아파트도 짓고 막 이렇게 많은 그 숙소들을 만들었잖아요. 선수들을 위한 선수촌. 끝나고 나서 우리는 아파트로 활용을 하지만 그러한 것들,
그러한 것들을 지금은 집으로 아파트로 만들지만 그 당시는 이런 천막을 팔아서 천막을 지어서 그 천막에서 그들이 거하면서 그 경계를 하는 이런 시대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막이 잘 팔릴 수밖에 없는 것, 잘 팔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람들의 이동이 많았고 그 이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천막들을 구해서 거기에서 거주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AD 49년 그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을 모두 로마에서 쫓아내는 칙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 당시에 로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가 죽은 사람 가운데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증거한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로마 사람들 안에 소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어?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그러다 보니까 로마가 들썩들썩 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황제가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다가 물은 겁니다. 지금 유대인 가운데 예수라는 이가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났다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그게 맞느냐라고 물었더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맞는데 그 죽은 다음에 예수의 그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다가 다른 데 숨겨놓고 그 예수가 부활하여 다시 살았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로 봤을 때 로마 시민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그 혼란 속에 빠뜨리는 이 유대인들을 로마에 두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칙령을 내린 것이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다 나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을 내보냈는데 약 2만 5천 명의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그 당시에 쫓겨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그냥 유대인들만을 쫓아낸 게 아니라 하나의 칙령, 하나의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나사렛 칙령이라고 일명을 말하는데 그 명령이 뭐냐면요. 지금부터 누구든지 무덤을 훼손하거나 시체를 훼손하는 사람은 황제의 명으로 엄벌에 처한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다가 감추어 두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이 있으니까 황제가 칙령을 내리는 겁니다. 로마의 그 법을 따르는 모든 그 나라 제국 안에서는 무덤을 훼손하거나 무덤을 망가뜨리거나 무덤을 다시 이렇게 뭐 하거나 아니면 시신을 망가뜨리는 이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법으로 막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무덤이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넣어두었던 그곳이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칙령 때문이라는 겁니다. 많은 순교자들의 그 시신의 그 흔적들이 남아있는 이유가 바로 이 칙령 때문이라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한 그러한 결과가 역사적으로 일어난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 2만 5천 명의 그 쫓겨나는 유대인들 가운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같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로마에서 추방을 당하고 고린도로 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왜 고린도를 선택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고요. 그냥 추측해 보건대 이러한 겁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고린도라는 그 도시는 다국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래서 다문화 사회였고 그래서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던 내가 어느 나라 출신이든 거기에 들어가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다른 배척을 배탈적인 이러한 동네가 아니라 모든 많은 나라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그러한 도시가 고린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추방을 당하고 이제는 그들이 가서 다민족들이 함께 어울려져 살고 있는 그런 도시에 가서 그들이 안정을 찾고자 했던 이런 모습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고린도가 최고의 무역 강이어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넉넉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돈을 벌고 또 생활을 안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러한 곳, 사람들의 오고 감이 많은 곳이어서 천막을 찾는 이들이 많은 이러한 곳이 바로 이 고린도였기 때문에 그들이 고린도로 갔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근데 이 고린들이 이렇게 추방을 받고 바로 고린도로 갔다면 이들이 지금 바울과 만나는 그때는 그들이 추방을 당하고 난 다음 2년 정도가 지난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고린도에 와서 2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안정을 찾았고 그리고 그 나름대로 생활 터전에 어떤 그 모습을 갖춘 그러한 상태가 바로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을 만나는 그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만났는데요. 그들에게 갔는데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들의 만남 속에서 바울이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는 복음을 전했다는 서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을 만나기 이전에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었고 복음을 가진 자들이었고 그러니까 이 가정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져 있는 그러한 가정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로마에서 삶의 터전을 이루고 살았던 자들이었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서 쫓겨나서 그들이 터전을 가지고 모든 것을 누리던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그냥 또 나그네가 되어서 그들은 새로운 낯선 곳에서 그들의 삶의 터전을 다시 닦는 이러한 고통과 아픔을 겪는 그러한 시간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2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들은 바울을 만났을 때 그들의 모습은요, 그런 아픔과 그 고통을 딛고 일어선 믿음으로 승리한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이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렵고 힘겹고 또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도 믿음으로 그들은 이기며 그 삶을 이어가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도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도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주어지고 아픔이 주어지면 여러분, 내가 살던 삶의 모든 터전을 다 빼앗기고 그냥 빈손으로 쫓겨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지는 이런 모습이 되어졌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삶의 터전에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내가 빈손으로 거기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우리가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그들은 섰고, 그래서 바울을 만났을 때 바로 바울과 함께 하면서 고린도의 교회를 세우는 이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그 기초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정에서 시작을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위험과 아픔 속에서도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그러한 가정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바울을 만나는데, 믿음의 사람 바울을 만나는데, 믿음의 사람 바울이 다른 사람을 만난 게 아니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믿음의 가정을 만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똑같은 일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바울은 원래 유대인으로서 랍비가 되기 위한, 율법 학자가 되기 위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아이들을 키울 때에 그를 율법 학자로 키우기 위해서 그를 세울 때 그에게 그 외에 또 다른 하나의 직업을 갖게 하기 위해서 기술을 익히게 했다는 겁니다. 그 바울이 원래 천막을 짓는 자가 아니라 율법학자가 되려고 했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그에게 천막을 만드는 그러한 일을 배우게, 그 기술을 배우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자기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익히게 했던 것인데, 바울은 그게 바로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거기에서 천막을 만들고 복음을 전하며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바로 그런 가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은 가정의 공통 분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한 믿음이 그 공통 분모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이런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요, 부모와 자녀 모든 가족들이 다 다른데 공통적으로 딱 같은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믿음이어야 하는 겁니다. 하는 일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 공통적인 공통 분모가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그 가정의 중심이고 핵심입니다. 이 공통 분모가 없으면 여러분, 가정은 정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가정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가정이 사랑이면 되는 것 아니야라고 하죠. 여러분, 사랑은 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인간적인 세상에서 말하는 그 사랑은 감정을 기초로 하고 우리의 기분을 기초로 하고 우리의 판단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판단이 흔들리면 그 사랑은 흔들리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은 그렇게 가정이 이루어진다면, 그런 사랑으로 이루어진 가정, 그것을 공통 분모로 하고 있다면 그 가정은 위기 가운데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가정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공통 분모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주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가정의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공통 분모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다 다르지요. 하는 일도 다르고 생활 루틴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공통 분모는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과 같은 가정, 이런 가정을 이룰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믿음, 이게 하나의 공통 분모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통 분모라는 것은요, 모든 가족들이 모였을 때 어떠한 주제로 이야기를 해도 그 공통 분모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모두가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바로 이런 모습이 바로 그
믿음의 가정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보십시오. 우리가 만났는데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대화를 하는데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코드가 안 맞는다 그러고 그냥 끝나죠. 보통 그렇게 끝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한 가정에 믿음이라고 하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대화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믿음이라는 공통 분모가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그것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바로 천국과 같은 과정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공통 분모는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들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그 위기 속에서 그들은 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위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삶의 위기였지만 그들은 고린도로 와서 자리를 잡고 자기들이 고린도로 옮겨올 때는 왜 이곳으로 옮겨야 될지를 모를 수 있었지만 그 이유를 몰랐고 그냥 겉으로 볼 때는 로마에서 쫓겨나서 어쩔 수 없이 고린도까지 오게 된 그러한 가정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바울을 만나게 하고 그 가정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 가정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볼 수 없고 우리가 다 알 수 없을 때가 좀 많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걸음은요, 그냥 걸어가는 걸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이 그냥 허투루 낭비하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아니고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의 가정이요, 믿음을 공통 분모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는 그런 우리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 다 교회 다니니까, 우리 다 신앙생활 하니까 우리는 믿음이 공통 분모야,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 간에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나누고 우리가 함께하는 그 가운데 우리에게 공통 분모가 믿음이라면 이 믿음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믿음의 이야기가 우리의 가정에서 여러분 흘러나와야 하고 그것이 이야기되어져야 하고 그것이 나누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 믿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도 말하지 않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함께 나누지도 않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하지도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함께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걸음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는 그 걸음 속에서 우리가 혼자서 달려가는 게 아니라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팀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작은 팀이 가정이고요, 좀 더 큰 팀이 교회라는 팀인데, 여러분 이 팀이 움직여 갈 때는 다른 것으로 움직여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말씀, 믿음을 중심으로 그 믿음을 공통 분모로 그 믿음의 이야기가, 그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흘러나오고 우리 팀에서 그것들이 나누어지고 그것들이 이야기되어져야 되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딱딱한 성경 이야기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직장 생활하다가 있는 일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 가운데서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믿음을 가지고 볼 때에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이죠. 오늘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가 있었던 일들을 부부 가족 간에 이야기하고 나누면서, 그러나 결국 결론을 보면 내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그 믿음으로 그 상황과 환경과 그 일들을 해석하고 또 거기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는 붙들게 되고 보게 되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가정 속에 있는 것, 이러한 이야기들이 우리 가정 속에 넘쳐나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과 같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을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한다라고 하는데요, 그 집에 있는 교회라고 합니다. 바로 그 자신들의 집을 교회로 개방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예배를 하면 지금과는 다르죠. 예배를 하면 먼저 성찬식, 그러니까 같이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겁니다. 지금처럼 그냥 떡과 빵을 떼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식사를 나누는 건데, 그 식사를 모두가 오는 공동체에 오는 사람들이 각자 음식을 준비해 와서 함께 놓고 같이 나누어 먹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뭐 넉넉하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준비할 만큼 가져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이는 그 장소의 가정에서는요, 더 많은 가지고 오지 않는 이들도, 못 가져오는 이들도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많은 음식을 준비해 놓고 그 식사를 함께 나누는 것이 그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그들이 삶의 터전을 잡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집을 개방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것을 헌신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것들을 그냥 다 내어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에서 빈털터리로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쫓겨났습니다. 다시 와서 터전을 잡고 2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이제 겨우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원래 사람은요, 한번 놀라면 그 비슷한 것을 보면 또 놀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믿음을 가지고 서지 않았더라면 어떤 모습이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요, 이들은 또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다가올지 모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위기를 준비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좀 재물도 좀 숨겨놓고 좀 모아놓고, 또 우리가 혹시라도 여기에서 못 살고 또 쫓겨나게 되면 우리가 그걸 대처할 그러한 부분을 준비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일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그게 아니라 그들의 집을 내어놓고 그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그들은 모든 것을 부어주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그들은 섬기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 이 가정에서 나오는 그 모습은 믿음의 그 걸음을 걷는다는 이 걸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 섬김이었고, 믿음이 그만큼 이들이 성숙해져 있고 그만큼 깊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섬김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그 깊이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정에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천국과 같은 가정은 이런 가정입니다. 그냥 믿음이 있다, 믿음이 우리의 공통 분모다, 우리는 다 믿음을 가지고 산다, 이게 아니라 그 믿음의 깊이가 보여지는 가정, 그 믿음의 깊이는 바로 그 삶의 섬김을 통해서, 그 삶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 삶의 섬김과 열매가 있는 가정, 이것이 바로 천국과 같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들이 보여주는 그 모습이고요. 또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자 아볼로라 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는
예수님을 아는 자였습니다. 근데 아는 자였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데 어디까지 아느냐? 세례 요한까지밖에 몰랐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그 요단강에 세례를 줄 때 거기 세례를 받았던 그때 나타났던 예수님의 그 모습까지만 알고 있는 게 이 아볼로였습니다. 이 아볼로는 유대 철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인이었습니다. 다 굉장히 지성이 높은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 자가 예수를 알긴 아는데 여기까지 아는 겁니다. 그가 바울과 함께 그 복음을 받아 바울의 그 말소리에 함께하면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가 예수를 전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재림에 대해서는 이 아볼로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때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까지만 이야기를 하지, 그 다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재림에 대해서는 그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자신들의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신앙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해서 그에게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그것을 듣고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이 아볼로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지성과 그리고 이 복음이 플러스 되니까요, 이 아볼로는 폭발적인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고 더 많은 이들에게, 많은 유대인들을 깨우치는 그러한 복음의 역사를 이룬 그러한 인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로서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그러한 한 인물이 바로 이 아볼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자신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의 깊이가 섬김을 통해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여러분 다른 이를 살리는, 바로 그 성숙한 믿음의 그 깊이가 여러분 다른 이들을 살리고 세우는 이러한 역사를 이루는 이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천국과 같은 가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냥 우리의 입술로 나는 믿음이 있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의 깊이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섬김과 열매가 맺어져야 하고요, 우리의 그 걸음을 통해서 또 누군가를 살려내는 이러한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 이 성숙함의 그 모습들이 보여지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믿음의 가정, 천국과 같은 가정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16장 3절 4절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 놓았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위해서입니다. 인간 바울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까지 내어 놓았던 바로 그런 이들이었다. 그리고 이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갈 때에 그들은 바울의 그 사역을 돕기 위해서 그 고린도의 모든 것을 버리고 에베소로 그들은 바울을 따라갔습니다. 그 정도로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그 바울과 함께하는 그 길을 선택했던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살리는 자들이었고 그만큼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한 걸음 한 걸음 살리고 세우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가정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들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 가정의 공통 분모가 되고요, 그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이 더 깊은 믿음의 걸음을 걸으며 사랑과 섬김의 그 삶의 열매들이 맺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더 성숙하고 더 온전하여져서
여러분 살려내고 또 세워가는 그러한 가정, 천국과 같은 그런 가정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